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스바냐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가 짧기 때문에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스바냐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스바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 묵상 함께 하려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이어서 주일 본문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서 숨겨졌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바냐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멸망, 온 세상의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마치 노아처럼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숨기셨을까요? 스바냐 노아의 시대처럼 온 세상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심판의 이유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악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 숭배자도요 사실은 다들 좋은 거 이야기해요. 어쨌든 저는 기독교인이어서 그런지 종교에 대한 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막 떠요. 인터넷 핸드폰을 열면. 그러면 요즘은 통일교께 그렇게 많이 떠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로 보나 봐요. 그런데 이 통일교 내용을 봐도 통일교도 평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진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을 밝게 뭐라고 하면서 뭐 세상을 밝게 하고 뭐 평화를 한다 그러면서 막 진짜 열심히 막 집회하고 그러거든요. 악인을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 외국신 숭배하는 자들, 일월성신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면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부 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심판하셨을까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따르지도 않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얼마나 여호와를 따르는지,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를 찾는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또 하나는 그 땅에 정의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자가 누구랴? 그런 마음이죠.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거기 보면 스바냐서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제2구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2구역이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에 재개발돼서 잘 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도시 재개발하면 잘 사는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우리만 특권층, 가난한 사람 못 들어와. 뭐 그런 지역이었던 거예요. 특권의식이 있는 거죠. 뭐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포도주가 그 밑에 가라앉은 게 최상급 포도주래요. 그러니까 나는 다르다, 나는 이렇게 높다, 나는 최상급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시면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게 악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나는 높다, 내가 최고다, 내 말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는 이유도 내가 맞는데 왜 나보고 틀렸다고 하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화가 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국가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했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표현이 그래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교만한 도시들, 다른 나라를 정복한 도시들이 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거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께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하는 일 나만 옳다고 말하는 교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또 나만 옳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것 정말 경계해야 돼요. 스바냐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감추어져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품에 숨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스바냐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유다까지도 그렇게 심판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불이라고. 질투는 누가 합니까? 사랑이 크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그 진정한 사랑,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찾아간 그런 일들을 보는 그런 것과 같은 질투라는 거예요. 오래 참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스바냐서는 질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두셨느냐,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자발적이지 않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강요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서워서 하는 일은 아무리 먼저 할지라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일이에요. 공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하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발적이고 그 두려움이 아닌 정말 자유로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보호하고 계시던 손을 잠시 치우시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이렇게 날개 아래 품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거든요. 이거 잠시만 치워도 우리는 난리가 나요.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발적이고 진정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모든 심판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독특한 것이 첫 번째 회복이 무엇이냐?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가 남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모든 열방을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무엇이냐? 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언제 흩으셨습니까?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이 아니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바벨탑 사건으로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집트를 지나서 훨씬 먼 아프리카 끝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내게 바칠지라 하나님께 나아오겠다는 거죠. 나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던 온 나라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의 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결한 입술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그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다고 전결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우리 그 스바냐 묵상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묵상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이룬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돌아오는 일은 다른 일이에요. 언제 일어날까요? 깊은 고난과 심판 이후에 정말 내 하나님이 누구신구나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로 살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11절에서 교만한 자 제거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교만한 사람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교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최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에 여호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만을 견디지 못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기 때문에 감히 너희들이 나보다 더 높다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셨으면 천군 천사들이 끊임없이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죄의 수치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심에도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정도로 겸손한 분이세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죄인을 위해 약해지시고 수치를 당하셔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으실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겸손하신데 그 앞에서 내가 가장 높다, 내가 옳다, 나 위에 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용서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2절의 회복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둘 것이라.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회복이 약자가 없는 세상이에요. 다 강해지는 거예요. 다 건강해지는 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모든 사람이 부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는 일이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자들, 손해보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져야 회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회복이란 실제로 눈물 흘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받는 삶입니다. 우린 여전히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하고 눈물 흘리며 살 수 있어요. 강자들 때문에, 교만한 세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왜 예수 믿는데 너 왜 그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왜 그 모양이냐 천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보호받는 삶이 회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곤고하고 마음 둘 곳 없고 외로운 길 가운데 서 있어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여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은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은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노예로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스바냐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새벽 설교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지서를 우리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세 권이죠. 이게 분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분량이 크지만 그래서 세 권 대선지서 이야기하지만 이 소선지서 각 12권은 분량은 작지만 그 12권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67장이 됩니다. 이게 그 분량이 이사야 66장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게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전체가 어떤 흐름을, 신학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서 이후부터는 이제 그 돌아온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냐서를 한 권으로 읽도록 하는 것이 이 소선지 12선지절을 한 권으로 읽도록 한 것이 원래 성경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성경의 번역 그 예수님 직전에 있었던 번역 그 헬라어 번역에는 12권은 원래 한 권이었다. 이런 글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권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바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유다가 남아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끌려간 상황, 그리고 그들에 대한 회복까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전부 다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형벌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노예로 원수의 땅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로에서 자유민이 되고 본향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태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군대 화장실 청소가 제일 편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계급이 올라가도 다른 곳 청소하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적응해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적응을 잘하는지 몰라요. 인간은 고통에도 적응하고요. 죄를 많이 짓다 보면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거기에도 적응해요. 고난에도 적응하고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서 있었던 유대인 대학살, 그 수용소의 상황을 보여주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책을 봐도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요. 나름대로 작은 즐거움을 찾고 적응해 살아가요. 사람들은 핵전쟁이 나면 바퀴벌레가 적응해서 살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인간은 분명히 살아남을 거라고 봐요. 인간은 적응해요. 인간은 원래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사는 삶에 적응해서 살아가요. 다 자기가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을 스스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잘 산다는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풍조는 잘 산다는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많고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제2구역에 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사는 거 맞나요? 기준을 우리가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 풍조가. 하나님과 떠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삶이 사실은 절대 잘 사는 삶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잘 사는 거야 만들고 살아요. 그게 잘 사는 거 맞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거든요.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악한 영의 참소에 속아서 나 스스로에게 악한 말을 하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의 종인 줄도 몰라요. 마음속에 사망 권세가 가득한데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 사망 권세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 악한 영의 권세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섬긴다고 신앙에 빠져 살면 인생 망해. 너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용납해 주지 않아. 사망과 배척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아니,
네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사탄이 아무리 너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내게 오면 내가 다 용서하고 다시 살릴 거야. 네가 가야 할 진짜 본향, 진정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죄의 노예, 악한 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고향 잃은 노예의 삶에서 저 천국 본향으로의 귀환,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회복입니다. 약속받은 거예요. 이 회복을 통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강한 용사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절망해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강한 용사로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설명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가장 중요한데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감정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글로 사랑을 어떻게 설명한다고 이게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진심을 아십니까? 매일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입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과 닿아 있느냐? 하나님의 그 절절하게 애끓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워낙 깨어진 고통받는 세상, 그 하나님 나라, 그 깨어진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잘 모릅니다. 힘든데 잘 몰라요. 왜 힘든지. 또 진짜 사랑은 평안할 때도 잘 몰라요. 사랑받고 있을 때도 잘 몰라요. 마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공기나 물이 당연한 것처럼. 그건 잘 알지만 여러분, 산소는 항상 있고 춘천은 강릉처럼 가뭄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기는 몇 분, 물은 며칠만 없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물과 공기가 너무 좋은 나라래요. 우리나라는 해외 나가면 다들 석회질, 모든 물에 다 그렇고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소중함을. 우리 항상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모르는 건 많이 있죠. 이스라엘을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떠난 후에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아프면 신학자가 된다. 인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교만했던 사람도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낮아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도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저도 질병이 있습니다. 그 질병이 있다고 확진받던 날에 제 자취방에 쭈그려 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니, 항상 말씀해 오셨는데 그제야 제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요즘 MBTI 애들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T. 제가 극 T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도, 사랑한다 말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죽는다고 생각했던 그 밤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물론 저에게 이 질병은 제가 봐도 이제는 질병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0년이 되었지만 합병증도 없고, 교만한 말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의술도 좋아졌고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스반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탁하여 보호받지도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들으신 말씀이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들으셨던 하늘의 음성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너무 기쁘고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고 끊이지 않고 사랑한다. 그런데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큰 고난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 계속해 생각해 봐요. 그 십자가 그냥 고통당하면서 나 너무 힘들다. 내가 왜 이 십자가 져야 돼?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해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악한 영은 계속해서 조건을 이야기하죠. 네가 이런 지위에 이르면,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네가 어떤 일을 성취하면, 네가 어떤 직장에 가면, 네가 어떤 월급을 받으면 그 사람이 너를 즐거이 부르고 너를 기뻐할 것이다. 이게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적입니다. 행위와 공로를 의지해서 잘하면 용납하고 못하면 거절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비하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잘하면 질투하고 못하면 비난하고, 이게 복음의 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아니 너의 가운데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 계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분이야. 그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는 약간 저는 수줍게라고 해석을 해요. 번역을. 하나님 말씀하지 못하시고 대놓고 말씀하지 못하시고 수줍게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쁨이 터져 나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이 사랑 고백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태도를 지적하죠. 하나님 찾는 태도입니다. 다시 우리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에 탕자가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기다렸는지 그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도 아버지를 찾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때문에 기쁨이 솟아나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는 모든 자들을 향해 기쁨의 소리를 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세상의 멸망을 선포했던 스바냐 선지자의 회복의 예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여 보호하심을 받는 그 삶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잘 산다라고 말하는 많은 기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